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35. 에논에서 어린 목자 베냐민 572 1947년 3월 4일 집이 몇 채밖에 없는 에논은 더 북쪽에 있다. 여기는 세리자가 머물렀던 곳이다.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인 동굴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샘물이 졸졸 흘러내리다가 물이 많은 시내가 되어 요르단강을 향하여 흘러간다. 예수께서는 동굴 밖에 앉아 계신다. 그분께서 사촌에게 작별 인사를 하실 때 그분께서 계셨던 곳이다. 그분께서는 혼자 계신다. 여명이 동력 하늘을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숲이 새들의 지저귀임과 함께 다시 깨어나고 있다. 양들의 울음소리들이 에논의 우리들로부터 들려온다. 나귀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공기를 가른다. 발소리들이 오솔길 위에서 들려온다. 소년 하나가 한때의 염소를 끌고 지나가는데 그 소년은 미심쩍은 눈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예수를 바라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지나간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온다. 왜냐하면 새끼 염소 한 마리가 거기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긴 손을 내밀어 마조람 줄기 하나를 주면서 영리해 보이는 그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살피느라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어린 목자는 당혹스러워하며 그대로 서 있다. 그는 자기가 그 짐승을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마치 예수께서 그놈이 대담하게도 그분의 발치에 쪼그리고 앉아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얹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분께서 미소 지으시며 그놈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그냥 두어야 할지 어쩔지 결정하지 못한다. 다른 염소들도 되돌아와 작은 꽃들이 피어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풀을 뜯어먹는다. 아저씨는 염소젖을 드시고 싶으세요? 말 안 듣는 염소 2마리는 아직 젖을 짜지 못했거든요. 그놈들은 배가 부르지 않을 때는 젖을 짜는 사람이 누구든 들이받아서요. 그놈들은 만족할 만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저희를 때리는 저희 주인과 똑같습니다. 너는 하인 목자냐? 저는 고아예요. 저는 혼자고 하인이에요. 주인은 저희 친척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언니의 남편이거든요. 라헬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참 좋았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슬퍼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섬길게요. 제 품삯 쓴 작은 빵 하나면 충분해요. 여기서도 저는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거든요. 주인이 제 품삯만 주면 저는 떠날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이게 네 돈이냐?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 돈은 내가 보관하겠다 하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저를 입혀준다고요? 지금 제 꼴이 어떤지 보이시지요? 그가 저를 먹여준다고요? 저를 보세요. 이거 다 매 맞은 자국들이에요. 이게 제가 어제 받은 빵이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주 가느다란 팔과 양 어깨에 난 멍자국들을 보여준다.
너는 무슨 짓을 했느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저씨의 친구들, 아니 제자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걸 듣고 있었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그날은 안식일이었으니까 제가 빈둥거리는 거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인이 저를 두들겨 팼다고요. 얼마나 많이 때렸는데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도망칠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러 이리로 왔어요. 저는 말하기가 두려웠는데, 그렇지만 아저씨는 착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염소 떼는 어떡하고? 너는 염소 떼를 데리고 도망치려는 건 아니겠지? 저는 이놈들을 염소 우리로 데려다 놓을게요. 조금 있다가 주인이 숲으로 나무를 베러 갈 거거든요. 저는 염소 떼를 도로 가져다 놓고 도망칠 거예요.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아저씨는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늘나라의 왕이요. 아저씨를 따르는 사람은 내세에서 복되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어떤 기쁨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저를 그러니까 물리치지 마세요. 제가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요. 그는 새끼 염소 곁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한다.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 잘 알게 되었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아니요. 저는 아저씨께서 어제부터 세례자가 계셨던 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아저씨의 제자들은 가끔씩 애논에서부터 이리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이름이 마티아와 요한과 시메온인데 아저씨 전에 세례자가 그분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주 이곳으로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학도요. 저는 이사학 아저씨를 보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사학 아저씨는 저를 제 주인에게서 구해내려고 그에게 돈까지 약간 줬었거든요. 하지만 주인은요, 그 사람은 그 돈만 받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가게 해주지도 않고 아저씨의 제자를 비웃었어요. 너는 많은 것들을 아는구나. 그런데 너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아느냐? 예루살렘으로요. 그렇지만 제가 에논 사람이라는 건 제 얼굴에 쓰여 있지 않아요. 나는 더 멀리 갈 거란다. 곧 갈 거야. 거기에는 너를 데려갈 수가 없다. 아저씨가 하실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을 하느님께서는 착한 뜻을 가라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주신다고 불쌍한 아이에게 처음으로 말해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매도 아주 많이 맞았고 그 평화를 저에게 주십사고 하느님께 청하면서 그렇게 많이 굶주리고 고통도 당했거든요. 아저씨께서는 제가 착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아저씨가 지금 저를 물리치시면 저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는 말보다는 눈물로 예수께 애원하며 조용히 운다. 나는 네 몸값을 치를 수 있을 돈을 가지고 있질 않다. 또 나는 내 주인이 거기에 동의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제 몸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증인들도 있어요. 엘리하고 레위 그리고 요나도 보았고요. 그 사람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에논에 제일 가는 유력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네 주인에게로. 무서워요, 아저씨. 아저씨 혼자 가세요. 그 사람은 저기 저 높은 곳, 저기 산 위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있거든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무서워하지 마라. 봐라, 내 제자들이 이리로 오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해서 수가 아주 많아. 그 사람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일어서라. 우리는 에논으로 가서 그 세 증인을 찾은 다음에 내 주인을 만나러 가자. 내 손을 잡아라.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네가 아는 제자들에게 넘겨주겠다. 너 이름이 뭐니? 베냐민이요. 나는 그 이름을 가진 어린 친구가 2명 더 있단다. 너는 3번째가 되는 거야. 친구요? 친구라고요? 그건 너무 과합니다. 저는 하인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하인이다. 나자렛의 예수에는 너는 친구야. 가자. 염소떼를 모아라. 떠나자. 예수께서 일어서신다. 어린 목자가 말 안 듣는 염소들을 모아 돌아가게 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오솔길로 오면서 예수 쪽을 바라보며 나아오고 있는 사도들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신다. 그들은 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나 이제는 염소떼가 길로 들어섰으므로 예수께서는 어린 목자의 손을 잡고 사도들을 향하여 가신다. 주님, 주님께서 새끼 염소들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사마리아는 참으로 염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하지만 나는 착한 목자이고 그래서 나는 새끼 염소들을 어린 양으로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모두가 어린 양인데 이 사람은 갓 소년을 벗어났을 뿐이야. 이 아이가 혹시 어제 그 사람이 그렇게도 무지막지하게 데리고 간 그 애 아닙니까? 마테오가 그를 살펴보며 말한다. 나는 이 아이가 그 아이라고 생각한다. 너 네가 맞느냐? 예, 제가 맞습니다. 아이고, 이 가엾은 것. 네 아버지는 틀림없이 너를 사랑하질 않나 보다. 베드로가 말한다. 아버지 아니고 주인이에요. 저는 하느님 말고는 다른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교리를 조금 가르쳐 주었고 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 좋은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는 에논으로 가서 증인 3명을 대동하고 이해의 주인을 만나러 갈 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얘를 속량하시려고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줬는데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 돈은 필요 없다. 이 아이는 노예가 아니고 이 아이의 주인으로부터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이미 돈이 지불되었다. 이삭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돈을 주었단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아이를 받지 못했습니까? 하느님과 자기의 이웃들을 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저기 우리 어머니께서 여자들과 함께 오신다. 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라. 제베데오의 야고보와 안드레아가 영양처럼 민첩하게 뛰어간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어머니와 여자 제자들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여 그들에게까지 이르시는데 그들이 이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동정의 눈으로 살펴본다.
그들은 신속하게 에논 쪽으로 돌아와 한 마을로 들어간다. 그들은 소년에게 이끌려 엘리의 집으로 간다. 그는 고령으로 인하여 눈이 침침해졌지만 아직 원기왕성한 노인이다. 젊었을 때 그는 틀림없이 이 지방의 참나무들처럼 건장했을 것이다. 엘리 할아버지, 나자렛의 선생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대요. 만일 그분께서 너를 데려가신다고?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만일 내가 여기 남아있게 된다면 너는 결국 악해지고야 말 거다. 불의가 너무 단단하면 마음이 냉혹해지는 법이지. 그런데 불의가 너무 심하다. 너는 나자렛에서 선생님을 만났느냐? 그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비록 네가 사마리아 아이라 해도 내 눈물을 보신 게로구나. 그렇다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뜻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되었으니 행복하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벌로 보였던 것이 지금은 하느님의 섭리인 것으로 드러나는구나. 하느님께서는 착하시다. 그런데 네가 이리로 오다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 축복을 청하려 하느냐? 나는 이곳의 원로로서 너를 축복해 주마. 저는 할아버지의 축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착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와 레위 할아버지 그리고 요나 아저씨가 라삐와 함께 저희 주인에게 가서 그가 더 이상의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해주십사고 청하러 왔어요. 그런데 라삐께서는 어디 계시니? 나는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들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란다. 그런데 나는 그 라삐를 알지 못한다. 그분께서는 여기 계세요. 할아버지 앞에 계세요. 여기에? 아이고 하느님. 노인이 일어나 예수께 절하며 말한다. 눈이 어두운 늙은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께 인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의인이 한 분뿐이신데 선생님께서 그분이시니까요. 가십시다. 레위는 저희 집 정원에 포도주 양조통 옆에 있고 요나는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이 다시 일어선다. 그는 비록 나이 들며 구부정해졌지만 예수만큼 키가 크다. 그는 벽을 따라 걸으며 자기의 지팡이로 길의 장애물들을 피하며 걷기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셨지만 반소경이 나아가는 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길이 위험하게 된 세 개의 조악한 계단들에서는 그를 도와주신다. 길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여자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베냐민은 염소 우리로 간다. 노인이 말한다. 선생님께서는 착하십니다. 하지만 알렉산데르는 짐승이에요. 그 사람은 늑대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하거든 저는 베냐민을 위해서 선생님께 돈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은 부유합니다. 저희 아들들에게는 제 돈이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거의 100살이 다 먹었는데 넷에서는 돈이 필요 없거든요. 인정을 베푸는 행위, 예, 이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왜 더 일찍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삐님,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이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얘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요. 알렉산데르는 어린 집비둘기를 산비둘기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이를 그에게서 빼앗아 올 수도 없었고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멀리 가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 남아 있는데 저희는 그 사람의 복수가 무섭거든요. 어느 날 알렉산데르가 술이 취해서 아이를 죽도록 때렸기 때문에 에논의 어떤 사람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데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사람의 양떼를 독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의심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 달이나 기다렸어요. 겨울에 양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수반의 물에 독약을 넣었습니다. 양들이 그 물을 마시고 퉁퉁 부어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기 사는 저희 모두는 목자들이라 알아차렸습니다. 그걸 또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 양고기를 개에게 먹였더니 그 개가 죽었지요. 그리고 알렉산데르가 울타리 안으로 몰래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희는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는 포악하고 저녁에는 늘 술에 취해 있고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다 무자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은 지금 이제는 그 사람이 저 아이를 학대합니다. 그럼 오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진실은 말해줘야지요. 다 왔습니다. 망치 소리가 들리네요. 저 사람이 레위입니다. 그가 산 울타리 옆에서 큰 소리로 부른다. 레위! 레위! 엘리보다는 좀 젊어 보이는 노인이 옷을 걷어 올리고 손에 나무 망치를 든 채 밖으로 나온다.